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우리 여사 성도님들 보면은 너무 지쳐 보이기도 하는데 또 예배 드리면서 얼굴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전을 이루어야 됩니다. 비전은 교회가 담임 목사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있기에 이 비전을 향하여 목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기를 교육하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행축을 통해서 우리 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가 추석날 새벽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모세오경이 끝났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을 할 때마다 힘있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겁니다. 사도행전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었죠.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끝에 대한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음이 확산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 교회가 선교의 센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초 기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는데 초대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중심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출발하고 돌아오는 과정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바꾸는 전초 기지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크게 사용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이 있는데 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냐면 내부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 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졌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 신자에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이 계속되다가 15장에 이르러서 예루살렘 총회, 첫 번째 교회들의 모임이죠. 총회에 모여서 지도자리에 모여서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이것 하지 말라라는 규정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문제들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확장의 말씀 가운데는 한계를 분명히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멀리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알았겠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물론 도마라는 사람은 인도에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 생각을 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데 그 중심에 무슨 교회가 있다? 안디옥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아마도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를 굉장히 사역의 중심에 두고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런 이름을 졌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모토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를 것이고 그 교회의 색깔도 다를 것이고 방향도 다 다를 것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교회가 존재의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심히 의심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내부적인 문제들 가운데 갈등하고 다투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봉착하다가 주후 70년 AD 70년에 로마 테투스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지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이방 선교를 수행했던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없어질 교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 교회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져 있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저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26년 차잖아요. 그쵸? 교회 사역을 하는데 26년 차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요 밥이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르죠. 굉장히 밥이 맛있어요. 가짓수도 많고 음식도 잘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하라 그러면 밥 맛있는 교회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밥 주게요, 안 주게요? 그것 때문에 불만 있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줄게요. 굶기겠습니까? 다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이 밥이 맛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39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가 지향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를 닮아가기를 원했고 주를 따르기를 원했는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제 사업도 잘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를 도왔던 구제 사역을 잘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람들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층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출신 성부도 다르죠. 인종도 다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일대 이 담임 목사였는데 굉장히 화해자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권면의 은사가 뛰어났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기오였고 왕족도 있어요. 여러분, 헤롯이 나쁜 사람인데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이들 안디옥 교회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과 신앙이 뛰어났던 바울이 이곳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 다르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조덕삼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과 이 장로님 양반이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을 투표를 할 때 당연히 주인 양반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하인, 이 종이 장로님으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 갑니까? 여러분, 이게 나 같으면 교회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중 머슴이 지금 장로가 됐단 말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조아리고 말이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 상해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덕상 장로님은 정말 종이지만 그 교회의 장로님을 잘 섬겼고 그를 잘 지원하여 그가 신앙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졌는데 그분이 장로교회 3번이나 총회장을 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반과 이 머슴이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보십시오. 우리 1885년 그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신분 사회였지 않습니까? 저는 뼈대 있는 가문인 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가문 내놓으라고 하면 여기 대전에 보면은 족보를 인쇄하는데 전국에 있는 족보를 다 인쇄하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잘생겨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뼈대 있는 가문, 아니 저 백정이었던 사람, 지금이야 정육전 사장님이 부자지요. 근데 예전에는 저 백정이 고기를 잡는데 사람 취급은 했습니까? 사람 취급도 안 했지 않습니까?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에서 어우러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옛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압니까? 목사님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쭉 앉아있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쭉 앉아있는 금산교회.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랬던 우리가 한 곳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공평하고 평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는 연로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이렇게 지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기에 교회는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쓸모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도 허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기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주를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안디옥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이라는 게 인간의 최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는데 찬송 부를 때 정말 진지하게 입을 크게 벌리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금붕어신앙 하지 마세요. 뭐 노래방 가면 잘만 하더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 건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예배드렸지 않겠나 싶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집중하여 예배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의해서, 지혜에 의해서 교회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하고 있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멋모르기 때문에 또 설교하고 있네가 아니라 설교를 들어야 네가 사는 거야. 설교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을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집중해 들으셔야 돼요. 사극을 볼 때는 눈 크게 뜨고 보더만 어떻게 졸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 꼬집으면서 들어봐야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귀가 열릴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충만했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넘쳐났고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늘 듣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새롭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지향점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보내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들이 온단 말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부흥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를 성공하면 그 변하지 않던 사람도 변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주초 때문에 담배와 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지적으로 끊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그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문제를 내겠어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우리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 뭐요, 저 휴가 때 없었잖아요.
그쵸? 누굴 것 같아요? 우리 배 집사님하고 우리 이영애 집사님 한 번도 안 봐주세요. 제가요 추석 명절 때 봤어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추석 명절이니까 새벽 예배 공식적으로 안 모입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 편해,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이거 나와야 돼 말아야 돼. 몸은 피곤한데 몸 피곤하면 못 나오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누가 나오실까? 내가 다른 몰라도 배 집사님하고 이영애 집사님 나오실 거고 교회 불 켜는 우리 최기영 집사님은 꼭 나올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이 꼭 나옵니다. 최기영 집사님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기영 집사님 얼굴 볼 때 처음 많이 당황했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이 이 세팅을 다 해주시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서 머리가 싹 나면 할렐루야. 기도가 안 나오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별 볼 일 없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는데 머리가 나아요 안 나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요 그 집사님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건 우리 김영희 집사님 맞죠? 네, 좋아한다니까 엄청 좋아해. 그리고요 교회 난 추석 때에도 이거 안 나오시면 어떡할까 내가 불 킬까 키고 올라갈까 하다가 사무실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내뒀어요. 그랬더니 미리 또 저보다 1분 늦게 오셔가지고 또 다 키시고 준비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러니 즉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죽었어요? 예, 죽었습니다. 감동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죽은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라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에 순종하여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이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끝내고 확신하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일들 가운데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 그 이전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금식 해봤는가? 금식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애써. 그렇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는 요즘은 물만 먹어도 살을 찌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좀 여러분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려고 제가 여기 뭡니까? 옥상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120걸음이 나와요, 여러분. 계속 1시간 동안 돌 때도 있고 말이죠.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계속 돌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찬양하면서 돌기도 하고 드는데 제 몸이 굉장히 가뿐해졌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등산 가자는 말 안 할 겁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다리에 힘이 많이 붙었어요. 붙어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이 없으면 우리 어떤 기대도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제가 보면 알아요. 제 있던 교회에 보면 며느리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시어머니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한 사람이 얘기해야지. 2사람, 3사람, 4사람, 10사람이 얘기하면 그 며느리 짜증납니다. 그럼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젊은 집사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도 지혜가 필요해. 그냥 며느리가 교회 나오는 것은 상전이야, 상전.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게 편안하게 잘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이 이상하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오고 싶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런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 금식하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할 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목사를 지금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강조해 설명을 해도 성령에 감동하는 일들 가운데 시작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구회될 때마다 어색하죠? 좀 있으면 더 하고 싶어요. 만나면 또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도하고자 우리가 힘써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를 꼬꾸라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랑은 불평이 생기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되어지고 저 인간은 꼴보기 싫어서 넌 전도하고 싶지 않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꼴보기 싫은 그 인간을 써놔야 된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행사 그러니까 무슨 행사 띱니까? 그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한번 해고자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생각,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다가 괜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안 그래도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지고 교회 나오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행위원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 압니까? 우리가 먼저 쏠쏠쏘면 기도해야 성도들이 이름을 쓸 것이고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릴레이 금식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지금 핵심 인물 두 목회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은 교회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적인 여건들, 환경들도 있어야겠습니다만은 교회 지도자에 따라서 성장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죠? 믿죠 여러분? 근데 잘 목회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50주년 기념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나갈 때 제가 나갈 때 여러분 저를 붙잡을 거예요? 가라고 할 거예요? 붙잡거나 말거나 제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 누가 그 교회를 지도한단 말입니까? 아니요. 그들이 금식하여 기도하였더니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선교 가운데 파송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할 만한 최고의 지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서 이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놓고 여러분 왈가왈부 했다라는 말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금식하여 기도하여 일사불란하게 파송하는 그런 모습들, 파송할 때 그냥 한 줄 압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헌금을 그 재물을 그들에게 주면서 이 일을 그곳에 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마땅히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를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선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축을 잘하자고 외치고 구호를 외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사 우리가 전도대장자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인공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는 양반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신문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1882년 9월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적인 농학자 츠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츠다센이라는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 구주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신실하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우리나라 양반은 그 선생님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선생님이 보던 성경책을 접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다음에 1883년에 그 사람은 지금 선교사에 의해서 녹수 선교사에 의해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어졌습니다. 꿈에 두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책을 한 보따리에 안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이 책이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 나라 조선에 필요한 책입니다. 꿈에 나타난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안 이수정은 녹수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장로교 선교부에 간절하게 편지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조선의 형편을 알리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교사가 필요하니 지금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선교부는 이 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편지 원문을 코리안 리뷰라는 잡지에 실게 되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잡지의 이 편지를 읽고 감동받아서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의 이름이 언더우드였습니다. 이 일 후에 2년이 지나서 1885년 4월 5일에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사 둘이 부산을 거쳐 인천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이수정의 꿈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였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1885년 4월 5일 식목일이 아닙니다. 그 4월 5일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었던 이 조선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이, 광명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던 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먼저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그 다음은 꿈꾸고 우리들 가운데 보내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고자 하는 순종이었고 그 잡지를 읽고 내가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에 선교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작은 땅 조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감동한 마음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이죠. 즉 선교는 순종입니다. 즉 전도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하는 곳입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곳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선교하는 교회,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주일을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롭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좋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가운데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실과 인내로 살아야 될 것이고 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실제적인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선물을 나눠줄 텐데 선물을 들고 찾아가고 교류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섬기는 일,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구약과 신약을 나눠보며 신약은 굉장히 우리들 가운데 이게 복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증인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모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다짐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집중하여 예배를 드려야겠고,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의 삶이 나라의 전도의 삶으로 이어져야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정말 싫습니다. 저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성격은 제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엘리베이터에 누가 사서 꼬마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어려워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아시잖아요. 옛날에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옛날 아파트 요즘은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전도지 딱 꽂으려고 할 때 누가 문을 탁 열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그냥 뒤돌아 나오니 비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습이 아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꽂고 저기 수희 아저씨가 들켜서 다 떼라고 하면 다 떼우고 수희 아저씨 없을 때 같이 가서 또 붙여놓고 이 일을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합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기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압니다. 뻔합니다. 여러분 쓸 사람이 없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야죠.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우리는 기도로 끝을 맺어야 할 겁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